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8절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7가지 죄를 이기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함의 후손 가나안이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땅 이름도 가나안이라고 그랬고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아들들이, 후손들이, 손주들이 정착했던 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뭐냐? 젖은 기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꿀은 처방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젖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잖아요. 시장만 가면 꿀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80세 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조명해 주십니다. 목이 앞으로 쑥 나오고 눈빛이 흐려져 있으며 탈색된 머리카락과 쭈글쭈글한 주름진 얼굴, 거친 손마디, 구부정한 초췌한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다 빼놓고 모세야 이제는 세상을 다 버려 내 일을 해줘. 그렇게 하시면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젊게 연출해 줄게. 각색해 줄게. 그랬는데 과거의 상처가 너무 세요. 애굽의 그 가슴 아팠던 상처의 흔적들, 바로 왕에게 죽을 일을 많이 당했던 그 상처들, 순식간에 도망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정착해서 그럭저럭 살 수도 있는데 왜 나를 또 부르실까? 여러분, 사명은 언젠가는 또 부르신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아직 욕심이 많아서 사명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다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550년이 지났어요. 예언한 지가 55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그 예언이 550년이 지났어요. 누군가는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을 했으면 과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오늘 교회 방송국에서도 어린아이가 사고를 나서 환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변화를 받아요. 엄마에게 말을 안 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이 모두 번성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땅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신의 보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젖은 목축업을 통해서 오는 풍요라고 그래요. 그죠? 풍요. 젖은 금방 말씀드렸죠. 말씀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고대사에서 인간이 소망하는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 땅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로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서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환경은 애굽이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애굽은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거 하다가 지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를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해놨어요. 일단 풍요로운 땅으로. 무슨 땅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을 준다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죠? 정해 놓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7개 족속들이 지배를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는 20번 이상을 기록을 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을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강해로 나가겠습니다. 가나안에는 본래 6족속,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신명기 7장 1절에는 7족속, 또 가나안엔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는 10개 족속이 지배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7족속을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요? 내쫓아야. 그죠?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9절에 8절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죠? 이거를 내쫓아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데 7족속을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간음, 음란 이런 거로 지적을 해요. 요거를 우리가 다 내쫓아야 돼요.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 또 잠언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함, 이것이 7 족속이에요. 요거를 쫓아내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믿음을 받아야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쯤 하시고 이제 말씀을 증언을 하겠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난 시간에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뭐라고 했죠? 와이엘레드. 그죠? 와이엘레드. 계속용법 속사우와 동사 가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그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죠? 내려오셔야 만나죠. 그죠? 이미 교리적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계셔서 가끔씩 회개를 시켜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가끔씩 회개가 될까요? 강팍하면 회개도 못해요. 응? 성경 읽으면서도 회개가 안 생각나요. 왜 그래요? 내가 의인으로 설정을 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설정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잘못이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잘못이고, 오늘 7가지 속성을 불러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의 7가지 속성. 가나안이 뭐죠? 완성된 믿음. 그죠? 완성된 믿음은 항상 회개로 채워나가거든요. 회개로 바꾸고, 순종으로 바꾸고, 봉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교만한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다 불러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필이면 납니까? 이래요. 모세가 가만히 인생을 묵상을 하면 왜 나를 나일강에 빠뜨렸을까? 왜 나를 바로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져주셨을까? 왜 나를 살인을 해서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시행착오예요. 살인을 안 했다면 모세야 지금쯤은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오다를 내렸을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 쳐서 죽였잖아요. 에? 그거를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은밀한 죄라도 4억 명의 천사가 봐요, 안 봐요? 봐요. 그거를 죄를 인식하지 않고 의식화를 시켜서 그래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의식화를 시키면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죄는 내가 고백할 때 어지간히 묶는 거예요. 응? 그것도 꼭꼭 못 묶어요. 몸부림치면 또 풀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죄를 자존심으로 묶으면 소멸이 안 되고 자존감으로 죄를 묶어야 돼요. 응? 자존심은 남에게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잘 참았다. 너는 모세보다도 나이가 어리잖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새로 한번 시작해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이제 내려왔어. 그죠? 내려오셔야 어떻게 되죠? 대화가 되죠. 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28장 31절, 미가서 1장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누가복음 2장, 이렇게 여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려오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주물럭거리고, 그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우기고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나인병, 문둥이병을 주고, 그죠? 나병을 주고, 그죠?
원령은 야라드, 자기 뜻을 버리고 받아들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뜻을 버리고 받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환경이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권이고 믿음은 나의 지배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지를 찾아나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어져야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 창고에서 믿음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믿음을 빌려오는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슈브, 둥글게 깎는 도구. 언어로 회개해도 되지만 내 생활을 깎아야 돼요. 내가 성질을 부릴 때가 언제더라. 그거 못 참고 지나갈 때가 언제더라. 그죠? 여러분, 최고 힘든 게 사람 환경이에요. 응?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사람 환경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아름답고 광대한 땅부터 합니다. 젖과 꿀이는 순서대로 하려면 내가 데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다. 그죠? 에레츠 토바. 아름답고 우레헤바. 광대한. 엘은 이제 내려가다, 내려가려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원형은 엘, 그렇죠? 어떤 것을 지향하다, 어떤 것으로 향하다, 물리적인 운동, 조건에 대한 묘사 이런 것에서 전치사로 사용해서 의역을 했어요. 내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토바 뭐죠?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땅, 그죠? 도바를 압니다. 명사 여성 단수, 원형은 도부, 어머니역은도 도부. 귀족어 고전 시브레로 가보면 환상적인 행복, 조용한 만족, 실제적 이익, 행복한 축제. 아름다운 땅을 선한 땅으로 번역하신 거예요. 선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선은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회개로 빌려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선은 뭐죠?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아버지의 뜻을 빌려오는 도구가 선이에요. 응? 그게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빌려줄 때 마음에 들어야 빌려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빌려줘요. 상냥하고 싹싹하고 고난스러워도 웃고 눈물이 나도 감추고, 그죠?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삶에서 날마다 질질 짜고 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이요. 원형, 과거형, 미래형. 그죠? 3단계예요. 아름다운 게 한 번 아름답고 마느냐, 미래까지 가느냐. 한 번 아름다워진 것을 말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신앙은 현재다. 만남도 현재다. 복도 현재다. 그죠? 완료가 되어졌으면 이제 과거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완료형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으로. 그러면 환상적인 행복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7가지, 8가지 이 땅의 욕심을 다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원한에 사무치면 못 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라고 했죠? 행복한 축제의 믿음. 그러니까 걱정이 침투를 못해요. 염려가 못 들어와요. 의심이 안 들어와요. 미움이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용서가 들어와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할 때 능력을 주신대요. 보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른손으로 거절하지 말고 왼손으로 거절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거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가 많은 숫자일수록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진해서 상처 안 받아요. 상처는 자진함이 있잖아요. 에? 여러분 상처받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약해 빠져갖고 상처받았어요? 모세의 상처가 아직 씻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라는 바로만 말만 나와도 진저리가 나고 애굽 말만 나와도 진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절초풍 오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30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선대하다. 사무엘상 24장 18절.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그죠? 총명하다. 사무엘상 25장 3절. 다윗의 총명이잖아요. 그죠? 탁월한 선택을 총명이라고 그러고 신에 의한 선택,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죠?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질다. 왕하 10장 3절. 선하고 어지르니까 어떻게 되죠? 상처가 없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 저번엔 요것만큼밖에 안 왔는데 내가 이거를 요구하니까 힘들구나. 그죠? 도저히 여기까지 못 쫓아오는구나. 그러면 믿음의 용량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용량을 파악하지 않고 야망의 욕망만 파악해가지고 저거는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응? 이 못난 사람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고 소똥치고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할아버지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어?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디서 오라고도 않고. 그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어? 여러분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 역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늙은 모습을 잘 안 좋아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저를 좀 젊게 꾸며주세요. 먹는 음식에서, 들여 마시는 산소에서 하나님 젊게 되는 효소를 주세요. 그죠? 기도는 만사형통입니다. 어? 기도를 하면 일단 만족이 되잖아요. 어? 왜 그래요? 나의 어려운 점을 그분에게 알렸다는 거. 나의 속사정을 그분에게 알렸다는 거. 자, 그래서 즐거워하다, 흥왕케 하다. 느헤미야 2장 10절. 정직하다. 시편 125장 4절. 정직해야 나의 기질 7가지를 쫓아내지요. 어? 기질 갖고 전도를 하니까 못 맞춰주는 거예요. 기질 갖고 사역하려고 하니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교만병 들렸구나. 여러분 일단 병 들었다면 신방을 가잖아요. 방문을.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는 쭉 갔잖아요. 응? 저번은 불순종병. 불순종병이 걸렸구나. 응? 저번은 고집병. 여러분 병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육신의 병은 아닌데 영적인 병에 소통이 안 되는 병, 교제가 안 되는 병. 코이노냐, 아버지 것을 갖다가 쓸 수 없는 아버지 영이 차단된 병. 그래서 평안이 사무엘상 24장 19절, 형통하다 욥기서 22장 13절, 정금 창세기 2장 12절, 선행 느헤미야 6장 19절, 진실 이사야 28장 3절, 보배롭다 왕하 20장 13절, 감사하다 역대하 30장 22절, 충성되다 에스더 7장 9절, 은혜 사사기 8장 35절. 참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믿음을 받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겸손도 들어있고 눈물도 들어있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에 광대한 땅, 그죠? 우레하바, 그죠? 왜냐하면 작은 곧센 땅을 임대를 해서 애굽에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냥 살았거든요. 오기적거리면서.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래도 거기보단 큰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광대한 땅은 뭐죠? 믿음이 되어져요. 상상 연출을 잘하시는 분들이 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막 라틴어 원전에는 믿음이 그래도 상상하다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하려면 마음 생각도 바꿔야 되고 복장도 바꿔야 되고 내 신분도 바꿔야 되고 언어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관계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남의 지적받아서 연출하면 꼭 연출료를 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디알레고마이, 상담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달아서 주는 게 상담이에요. 디알레고마이. 디아 플러스 로고스니까. 청구 대금을, 하나님 앞에 청구 대금을 신청하는 그 청구서인데, 상업수로인데 그 이해가 되고 그거를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그러나요? 뭐 금방 돼야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광대하다 불러드립니다. 우리 아바 개성용법 접속사 우 형용사 여성 단수. 몇 단계입니까? 3단계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라하부, 그치? 귀저고 고전 히브리어 가면 마음이 크다. 그럼 광대한 땅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믿음. 그 마음이 커야 믿음이 커져요. 마음이 좁쌀만 하는데 지구를 거기다 넣은데 자기가. 지구 본도 못 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고난이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크다. 마음이 뭐라고 했죠? 레바부, 그죠? 영적인 본성, 영적인 기능, 내적인 본성, 그죠? 여유를 가지다. 자유케 하다. 안위를 주다. 여유라는 게 뭐죠? 액테네스라고 그래요. 그죠? 분리해서 넓게 보다. 그걸 액테네스라는 것이 간절히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분리해서 넓게 보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책망받은 걸 분리를 해보세요. 요거를 그냥 놔뒀다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조건이 축복이 32,500가지지만 조건도 32,500가지예요. 그 조건에 순종을 해야 결과가 좋아지지요. 그러면 저주도 32,500가지예요. 안 하니까. 그죠? 환경이 안 바뀌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뭘로 번역돼? 크게 열리다. 사무엘상 2장 1절. 너그럽다. 잠언서 18장 16절. 금방 설명, 너그럽다가
에크 플러스에서 분리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계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배움이 이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해는 왜 본인이 해야 될까요?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상담자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꺼번에 오다를 내리면 안 되겠다. 그죠? 본인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너그러워져요. 목적에 맞춰서 상담을 하면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복에 맞춰서 상담을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입으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봐. 입으로 하는 건 율법이고 행함으로 하는 것은 선이에요. 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 저분이 왜 울까? 저분이 왜 울까? 여러분, 눈물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슴으로 운다고 하지만 가슴으로 우는 거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는 환경과 하나님과 나와의 삼각관계예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럼 눈물은 환경하고 딜하는 것이 눈물 기도예요. 응? 딜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 하나님, 데오스,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명을 창조, 분배,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의 운명은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결정하는 거라고 하죠. 디스티나래. 예? 예는 했는데 안 결정하고 예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해야 발을 내딛잖아요. 어? 여러분, 남이 안 살아줍니다. 응? 가족들을 이렇게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어 줘서 내가 자녀들에게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고향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편안한가? 그저 말마다 욕이 나오고 저주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그래, 못난 애비 못난 애미 만나서 고생이 많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현실이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해줄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엄청 해야 돼요. 응? 기도는 때로는 마귀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응? 그러나 기도한 자는 실망하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내다 이사야 5장 14절, 못못이 많다 시편 25장 17절, 크게 벌리다 시편 35장 21절, 이런 것으로 유래가 돼서 영혼을 넓게 열다, 마음을 열다, 입을 크게 벌리다. 이게 광대한 거예요. 네? 광대한 거.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자유롭다. 시편 119장 45절.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믿음을 받으니까 자유로워져요. 자유가 뭐예요? 네? 테러로, 액체로 되어져서 빨리 움직이다. 네?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면 7 족속이 괴롭히지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신의 안에 있는 7가지 약점들과 7가지 상처들과 7가지 기질들이 괴롭히는 것이 그분이 그 말했다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교만하다. 잠언서 21장 4절. 이제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에? 풍족하다. 잠언서 28장 25절. 높다. 시편 101장 5절. 크다. 욥기서 30장 4절.
왜 그래요? 이제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가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7 족속을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기질 때문에 병 주신 거예요. 아픈 병. 또 그 기질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듣는 병을 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도록. 푸근하고 천국 같고 고향 같고. 부모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리와 매 맞고 큰 사람들은요 효도를 안 해요. 성경에는 매를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인격 모독하지 않고 몇 대 맞을래?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20대요 이럴 거예요. 근데 20대를 때려오는데 이 융통성 없는 엄마가 20대를 진짜로 때렸어. 너 자원해서 2대만 때릴게 이제 20대라고 그랬으니까 엄마하고 약속하자. 많이 아팠지? 다음부터는 내 종아리 같이 묶어놓고 형 보고 때리라고 그러죠. 그 형이 때리다가 뭐라고 할까요? 아싸 우리 엄마 아싸 이러고 때릴까요? 나 못 오겠어. 그죠? 그럼 3명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형, 나, 엄마, 아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그죠? 땅 합니다. 원전에는 하아레츠, 정관사 장모우마, 명사 여성 단수, 원형은 에리츠. 에리츠는 뭐죠? 확고하다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파벳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분해를 해봤어요. 황소와 물고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 땅이라는 거는 늘 싸워요. 그냥 늘 싸워요. 에? 알레프는 황소예요. 그죠? 차대는 물고기예요. 레시는 머리예요. 에? 그러니까 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직분 가지고, 교회도 사명 가지고, 교회도 인정받는 거 가지고, 교회도 발언권 가지고 늘 싸워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이 못 됐으니까. 가나안이란 무슨 뜻이죠? 낮춰놓다. 진짜로 낮아서 우리 교회 방송국에 나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이가 간증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면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어져요. 그죠? 자,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하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소유례가 됐는데, 그죠? 땅은 확고하잖아요. 누가 파가면 파가도 흙만 파가지 땅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를 상징해요?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인생으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술을 해도 안 바뀌어요. 간을 자르려도 안 바뀌어요. 유방암으로 유방을 자르려도 안 바뀌어요. 흑파가는 거라서. 왜 그래요? 에리츠는 금방 말씀드렸죠. 알파벳에 황소와 물고기가 머리 되기 위해서 싸우다. 황소는 알파벳 A예요. A. 싸워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대는 18번째고 알레프는 1번째예요. 알파벳이. 그럼 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퉈야 돼요. 순응을 해야 돼요. 순응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도무지 그렇지 않아요. 땅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리츠 자바트 알라부 우데바시. 그죠? 에리츠는 금방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흐르는 땅. 그죠? 흐르는 땅. 그죠? 자바트.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여성 단수 연계형. 뭐가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은혜가 없어서 캄캄해.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서글서글하고 임기응변을 잘하고 엎어치기 자처치기 이런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응? 이 사람은 좀 까다로우니까 또 부딪혀가지고 이게 까끌한 소리인데. 예? 예. 그러다 동사니까 사건이죠. 아들이 잘 돼, 딸이 잘 돼, 며느리가 잘 돼. 계속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위가 잘 돼. 응? 가령이가 능동사역형이야. 누구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여행이니까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 여성 단수, 연계여행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령은 주부. 고전 히브리어 기적으로 하면 쏟아져 나오다. 콸콸콸 축복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쏟아져 나오다, 흘러나다, 흐르다, 유출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바트가 흐르다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 할라부 우데바시 오늘 결론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황소와 물고기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이제. 황소의 질서. 황소는 육지에서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잖아요. 물에서 살잖아요. 질서를 정해줬어야 안 정해줬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요. 믿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7가지 기질이지. 그렇구나. 사람이 똑똑해서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서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 할라부 명사 여성 단수 젖입니다. 젖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교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하찮은 기본교리. 뭐냐면 젖을 먹여라 이랬잖아요. 우유를 먹여라.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우유를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딱딱한 건 뭐죠? 감당할 수 없는 처방. 에? 우유는 뭐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죠? 원형은 할라부, 어머니어는 헬레부. 그죠? 명사 남성 어미활용, 복수 연계형. 연계형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이제 원령을 보면 이제 살찌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이래 됐어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알이 굵은 곡식. 그쵸?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알이 굵은 곡식. 수확물의 최대량. 향기를 내며 타는 기름. 이것이 고전 히브리어 귀족어에서 이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 창세기 4장 4절, 고기, 신명기 32장 38절, 지방, 시편 119장 17절, 형용사로 뭐라고요? 아름답다, 민수기 18장 24절. 그래서 우유, 젖, 치즈. 그러면 젖이라는 걸 다른 것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출애굽기 2장 9절에는 아나크예요. 아나크. 고전 히브리어 귀족으로 하면 이말 큰 부와 능력. 이말 큰 부와 능력.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가지 내 안에 있는 기질을 내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기본 교리를 들을 때마다 이말 큰 부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도 용서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밑갈맞은 거로 상처받아요. 그럼 상처 하부라. 마귀가 매듭을 매놓고 가다. 시편 38장 5절. 그래서 이 젖이라는 거는, 그래서 2년 동안 젖값이 1억 5,360만 원을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 어머니한테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추석서에 보면. 자, 그래서 젖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유합니다. 우유. 그죠? 우유는 우데바시. 그죠? 개성용 법적사 우,
명사 남성 단수. 왜 계속용법 접속사 우를 썼을까요? 계속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7가지 기지라고 싸워서 내쫓았을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이라고 줬을까요? 하나님이 지배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낮추다니까. 그래서 무역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뭘로요? 순종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하고 무역업이 가나안이에요. 원령은 게나안이잖아요. 무역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얼굴만 변장해갖고 예쁘게 갖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다운 거.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가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성은, 요새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막 그냥 깡패가 되었구나. 내가 내적으로 잘 해야지. 어디 나갈 때만 막 여성으로 나가고 들어와서 이제 폭군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라 소리예요. 이게 7가지 족속이. 예? 그냥 있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7가지 기질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대바시. 계속용법조사 우 명사 남성 단수. 원형은 대바시. 명사 남성 어미 활용해서 이랬습니다. 흐트러졌던 것을 덩어리로 만들어 주다. 이게 뭐라고요? 꿀이라고, 꿀. 흩어졌던 게 뭐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책망받고,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고난스럽고, 이렇게 난처하고, 그랬던 상금들이 어느 날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대박응답. 대박응답. 그래서 벌꿀, 레위기 2장 11절, 석청, 신명기 32장 13절, 포도의 꿀, 창세기 43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소간에 길었지만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요, 반항을 했던 누굽니까? 고센 땅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민수기 16장 13절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이렇게 반역을 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 고라 후손들 선동을 하고 8개 지파를 선동을 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고단하니까 신앙생활 하기 전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주동자로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자손 250명을 땅속에다가 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을 추억하지 마세요. 애굽의 삶이 민수기 16장 1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도 놀라셨고 얼마나 모세가 놀랐을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농담 삼아서 듣지 마시고, 농담 삼아서 들었던 분들이 창세기 18장 롯의 사위들이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타 죽으면서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롯 후손들이 많아요. 안 믿어요. 농담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방송 뉴스 그 어린이들처럼 깊이 만나서 나 전도하고 싶어요. 간호사님 전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 사명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